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우 더우시죠? 저도 여기 더위가 지금 좀 덥다고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시니까 친정집 오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고, 여기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저희 시댁이 아니고 저희 친정집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와서 발 뻗고 주무셔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성경의 지명을 아십니까?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지명이 나와요. 어렵죠? 셀라 하마 느곳. 지금 여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저장을 못했네요.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지명을 다윗이 붙이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인기가 어떻게 됐죠?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 나가서 골을 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의 목을 쳤기 때문에 사울 왕도 못하고 이스라엘 시대의 강력한 영웅들도 못하던 거를 다윗이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소년이 가가지고, 목동 소년이 가가지고 한 번에 그걸 죽인 거 아닙니까? 이건 마치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독일을 잡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에 그 골키퍼 누굽니까? 조현우라고. 그 친구는 아주 대스타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독일이 슛을 몇 번을 했는데, 골대 안으로 16번 했는데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한국에서 제일 못하는 팀에서 발탁된 사람이고, 국가대표에서 3위, 순환을 한 3위 하던 사람인데, 그 신태용 감독이 이 친구가 반응 속도가 좋고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떨질 않아 이 친구가. 장점이 안 떤대. 그래서 얘를 써야 되겠다 썼는데 독일을 이렇게 다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CF가 20군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독일을 막았으니까.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 만나서 5위인가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57인가에서 지금 25위로 쑥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인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기가 더 올라갔지.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니까 기분이 살짝,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잘 키워준 존재인데 이게 커가지고 이제 나를 이기려거든 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이렇게 잘 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자기 오른팔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자기 딸도 줘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어. 자기가 더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음악 좀 연주해라 해놓고서 창 던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제 나중에 다윗을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아마 자세히 좀 다룰 텐데, 다윗이 너무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쟤를 가진 인재인데 알아주지를 못해. 원래 알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주 혈안이 나가지고 쫓아다녀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로 말하면 이순신 같은 그런 거겠죠. 이순신 아니면은 호남 땅 그 곡창지대, 조선에 나오는 그 쌀의 80%가 나오는 그 땅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선조왕이 질투를 하는, 질투를. 나보다 인기가 더 많네. 사람들이 다 이순신 말을 듣네. 이순신을 막 괴롭히려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 동쪽 유대 광야에 여기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나 저쪽 애리조나 같이 생긴 사막인데, 그쪽이 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입니다. 제가 다음 주중에 금요일쯤에 제가 중동 선교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제가 어디를 돌아다녔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엔게디라고 하는 샘이 나오는, 그죠? 팜스프링스 같은데 거기 온천 샘들이 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막 한가운데 계곡이 나오고, 거기
큰 크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살고 목동들이 지나가는데 다윗이 거기 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도 도시에서 다 내려와라. 사울한테 잡히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엔게디에서 숨어서 살다가 거기에 사는 게 들통이나 멀지 않거든요. 사울이 사는 데에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아이고 또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도망가야 돼. 또 남쪽 광야로 거기는 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가지고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하고 사울의 군대가 이제 왔습니다. 다윗이 저쪽에 사울 군대가 오네. 그래서 큰 산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6절에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편으로 가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야, 저 산 너머에 다윗이 있다.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러니까 이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다윗은 어때요? 저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럼 반대로 가자. 반대로 돌고. 그 사울이 군대가 다윗이 가까워지는데 다윗이 점점 안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반대로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군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자. 다시 왼쪽으로 하면 다윗이 저쪽에서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반대편으로 돌면 되죠. 이걸 한참 한 거예요. 군대가. 그 사울이 군대를 자기 근위병을 아주 이스라엘 최고 정예병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찌끄만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큰 바위산을 가운데 두고 다윗하고 지금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윗은 그 뒤로 이쪽으로 하면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저희는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읽지만은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다윗이 그죠? 자기 나라의 왕이 나는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나를 죽이려고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조금 그 시골에 한적한 데 숨어 살려고 좋은데 이제 엔게디라는 데 자리를 잡아서 살려 했더니 거기까지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도 버리고 이제 남쪽으로 사막으로 도망가서 큰 바위산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의 왕하고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잡히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목숨을 건 숨바꼭질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윗 잡을 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 이제 간 겁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혹은 나를 이렇게 나누는, 가로막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가로막은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그걸 나의 적군,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줘. 그러니까 나를 원수로부터 보호해준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이름을 손을 딱 대고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사울이 피해서 반나절 동안 계속 이러다가 저쪽에 갑자기 가버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다윗 장군님 저희 물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텐데 다윗은 그 반석을 산을 손을 탁 대고 이 반석 때문에 살았다. 나와 원수로부터 나를 가로막아 보호해줘서 살았다. 그래서 셀라 하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다 끝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때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평정이 다 될 때 시편 18편의 노래,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환난 날에 만날 피할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셀라라고 표현해. 셀라, 나의 반석이시오. 그 셀라가 이 셀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노래를 그냥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그냥 노래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반석이 왜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를 살려줬을까? 일반 사람 같으면 우연히 난 우연히 참 운 좋게도 구원받았다. 아이고 사울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반석을 탁 대고 이 반석이 누구와 같으시다? 그냥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같으시다. 내가 이 반석 아니었으면 금방 잡혀가지고 죽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내 원수 사이에 딱 가로막고 나를 그 조금 사이에 두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 원수로부터 나를 분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반석에다가 셀라 하마노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많이 사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살아봐도요, 피할 것이 하나님같이 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안식일이 정말 좋았어요. 안식일에 이제 뭐 오전에 특별히 큰 일은 없는데 조금 제가 할 일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오후부터는 이제 자유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겠다 그렇게 한 말씀을 기억만 하면은 감옥에 있든 집에 있든 안식일은 와요 안 와요? 안식일은 온다고. 시간은 와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만 알면 안식일은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교도소에 있어도 안식일이 오는구나. 그냥 나한테 오는, 그냥 강제로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에다가 선물을 그냥 꽂아 놓은 거구나. 이렇게 기억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식하라고 그걸 기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제가 안식일 날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너 무슨 좋은 일 생겼냐? 미쳤냐? 막 이래요. 아니 모르죠. 형님들은 모르시죠. 아저씨들은 모르시지. 특별한 날이라고.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힘들었던 데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취사장이었어요. 김치를 담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때 배추가 비싸가지고 뭐로 김치를 담았냐면은 양배추로 김치를 담았습니다. 근데 수영장에다가 김치를 담가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제가 들어가요. 이렇게 고무로 된 우주복 같은 거라고 이렇게 10가지 그 장화가 연결된 거 아시죠? 그죠? 뭐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그걸 신고 들어가면은 옆에서 한 7, 8명이 도마를 딱 놓고 그러니까 배추가 아니고 그 양배추를 막 썰면서 막 넣어요. 인간 기계입니다. 막 썰면서 옆에다 그러면 막 다라이 통에다 소금을 갖다 이렇게 막 들여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목욕탕, 수영장 반만 한 목욕탕 크기만 한데, 왜냐면 수백 명이 먹어야 돼요.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한 800명 뭐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김치는 거의 몇 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배추를 비싸니까 양배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막내 때는 저 혼자 그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고 다 깨부시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양배추가 이게 얼마나 드센지 소금을 안 먹으면은 그걸 부수면서 막 하는데 저쪽에서 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막 배추로 제 얼굴에 막 던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막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노래를 불렀어. 찬양을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찬양을 부르는 거는 듣기가 좋다고 그냥 찬양은 또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뭘 했냐면 그때 그 의정부 교도소의 뒷산이 뭐냐면 수락산입니다. 그 수락산을 넘으면은 요렇게 코너를 돌면은 거기가 삼육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사장은 그 하늘이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담장이 한 4m짜리인데 그래도 산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보면서 저기 넘으면 내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내 동무들 저기 예배드리고 있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저거. 그래서 산 보면서 시편에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내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 하면은 좀 마음이 뭉클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식일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복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억만 하면 된다. 내가 어디 가든 안식일 기억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든 뭘 찾냐면은 산을 찾아요. 그럼 산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산처럼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산은 어디서든, 한국은 산은 어디서든 거의 어디서든 다 보이니까 산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산처럼 우뚝하게 든든하게 영원히 내 주변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오면은 저희 뭐 뒤에 빅배운 거야. 거기 이제 거기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매일 아침 저녁 변함없이 저기에 저렇게 서 계시지 항상 우리를 둘러 계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추억이 있으시겠죠?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셀라 하나 두고 하나님은 나와 죄, 나의 과거, 나를 사로잡는 원수들로부터 분리시켜주는 반석과 같은 분이다. 내가 피해서 숨을 수 있다. 제 중동에 가니까 낮에 사람들이 쉬는데, 동남아 사람들도 쉬지만 중동 사람들도 쉬는데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어디에 쉬냐면 산 그늘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웅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예, 그 산이 여기 산이나 한국 산처럼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뭐 반석이고 뭐 흙더미가 이렇게 있는 산입니다. 근데도 그늘은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 그 그늘에 다 옹기종기 앉아 짐승까지도 싹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도망 다녀본 그 인생의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때 내가 그 산, 그 반석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망 다니기 힘들 때 그 반석 그늘에 쉬었지. 물리적으로는 그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진짜 이 반석 사막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인생에서 누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나를 잡으려는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누가 뭐 다 우리 편 들어줍니까? 가족 이외에는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죠.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세상 풍파에서 좀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시켜주고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에 그 여화 증인 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스턴대 약대를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친구는 이제 여화 증인에서 나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아주 깊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여화 증인들은 저를 여화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친구를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친구는 보스턴대 약대를 다니면서 자기가 여화 증인으로 나오려고 생각한다. 자기가 고민하다가 얘기는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고 한다. 근데 여화 증인들이 이제 교도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여화 증인이냐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교인이 뭘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재림교인 성경 공부 이런 거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예, 재림교회도 공부를 하죠. 그러면 재림교회는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를 하는 종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여호와 증인이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을 되게 잘 가르치는 건 알지만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내가 봤는데 별로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증인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21살 때 그 질문을 들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성경 공부를 해서 침례를 주고 재림교회 교인으로 입교를 시키면 이제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어디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 거냐, 그 재림교회 교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사람을 만들고 있느냐, 그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글쎄요, 생각을 제가 못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 재림교회 혹은 지금 21세기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나오는 게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나아갈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윗과 같이, 다윗도 그렇게 도망자 신세, 재능이 있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다닐 때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피할 곳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찾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런 피난처와 안식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래서 교회가 시댁이 아니고 친정이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편히 쉴 곳이 되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1980년대 아주 유명한 선교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레슬리 류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를 갔다 오신 다음에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영국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왜냐면 자기는 인도에 가서는 인도에서는 선교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교회는 무조건 선교하는 데죠. 그죠? 근데 영국으로 자기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건물은 좋고 사람들도 매주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였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게 1980년대부터 이제 화두가 제기가 됐고 특별히 서구 사회, 미국, 영국, 또 유럽 이런 사회는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 본질적으로 뭘 하는 데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그 과정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 최근에 이 질문에 의해서 대두되는 교회는 두 가지, 미셔널 철치와 이머징 철치입니다. 미셔널 철치를 좀 다음에 설명하고 이머징 철치를 설명을 하자면 젊은 사람들 교회예요. 크로스워크, 그 로만들에 있는 크로스워크 철치 같은 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기 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머징이 떠오르는 세대를 위한 이제 교회인 거죠. 그다음 미셔널 철치는 교회가 이제 선교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이제 큰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재림교회에서 자랐고 재림교회에서 신학을 했고 한 사람이지만 이런 개신교계 전반에 흐르는 이런 사상의 흐름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하시엔다 뿐만이 아니고요. 재림교회 전반적으로 그렇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문제고 뭐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교회의 기능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예방조청을 잘 맞은 게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설교한 데가 영덕, 한국에서 영덕교회예요. 영덕 혹시 아세요? 영덕 대게 나는 그 강원 경상북도인가 그쪽에 바닷가 좋은 데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했던 친구 둘이랑 이제 대학을 왔으니까 여름에 우리끼리 이제 여행 가자. 그래서 여자친구도 아무도 없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셋이 거기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화요일 저녁에 신학생이 한 명 온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맡겼어요. 근데 딱 단에 올라갔는데 목사님하고 어떤 머리가 하얗신 할머님 두 분만 교회 오고 우리 친구 둘. 그래서 교인이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제 공식적인 첫 설교였는데 그 뒤로는 제가 그 숫자보다 적은 교회에서 설교를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숫자가 적은 거는 이제 큰 상관은 없는데 그 교회 건물도 이 정도 됐었어요. 근데 화요일 저녁에 교인 흰머리 나신 할머니 한 분 오시는데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아니 우리가 가서 그냥 차라리 우리가 가서 집에서 댁에서 드려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한 2000년 초반에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무슬림 선교지에 다녔는데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지금 미국 스타일의 이런 교회에 앉혀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친구들은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경건한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문답식으로 하고요. 그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무슬림들을 위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기로 이렇게 들여와야 되나? 그래서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5개 정도의 교회를 개발을 했어요. 무슬림들하고 중간 형태, 무슬림하고 가까운 그냥 메시지만 성경 메시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5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이끌 것이다. 저도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됐습니다. 네슬리 류빙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북미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쪽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교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가나안 교인 현상이라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지금 하는데 100만 명이 뭐예요? 수백만 명 될 겁니다. 지금 저기 퍼센테이지 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한 4분의 1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은 있어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 하긴 좀 어폐일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신앙을 하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옛날에는 교회가 뭔가 나갈만 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가도 좀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를 이제 딱 정리를 해서 그거는 꼭 지키고 나머지는 최대한 사람들이 쉽게 오고 와서 마음이 편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왜 출석을 안 하나? 교인들의 삶이 신앙이 낫지 못해서. 3분의 1이라. 아마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주니까 이게 저희 신자들이라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사회 사람들이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회에서 헌금 강요.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는 좀 덜 그렇죠. 근데 개신교회는 어떤지 아시죠? 일반 개신교회는 거의 뭐 이게 돈으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설교도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대놓고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헌신해야 그만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저렇게 헌금 내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픈 얘기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대세는 민주적 교회입니다. 민주적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영감을 받았다.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돈 내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제 메시지도 어떻게 나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예를 좀 들겠지만은, 하여튼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설교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 건축 문제, 이게 이제 헌금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그 독단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부담된 걸 교회에서 부담을 내려놔야 되는데 와서 부담을 더 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요즘은 사회가 민주적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한국 재림교회 분석인데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결국 내용이 뭐냐면 다 3분의 1, 75% 이상이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불만족, 사회봉사 불만족, 그 다음에 교인 서비스 불만족, 다 불만족이에요 지금. 저 파란색, 남색이 다 불만족입니다. 그럼 왜 불만족이냐? 뭐가 불만이냐? 재림교회 전도 활성화를 하려면, 교회가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림신앙을 재해석을 잘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이건 교인들이 신앙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저희 19%. 그 다음에 시스템과 기관의 변화, 목회 시스템이랑 교회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 개발해야 된다는 거, 목회자 역량 개발해야 된다는 거 쭉 나옵니다. 결국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해야 된다.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막 강요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먹여서, 그 다음에 다 뜻을 추합해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갑시다. 어린이 선교를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씩 헌신해서 어린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어떤 잡지를 읽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략을 개발을 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 우리 재림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는 21세기 사는데 성경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태도는 19세기에 기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나 행정은 20세기에 기반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신교들이 다 이래요.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는 다 17세기, 16세기 때부터 서구 문화에서 정립되어 문화입니다. 사실 이게. 그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는 사람들이 급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본질적인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유연하게, 민주적으로 성도님들하고 의견을 하나님 말씀 받쳐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뭐 지금 하시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닥칠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가 참 요즘에 그 유튜브로 제가 교과 공부를 제가 원포인트 레슨이라 가지고 아주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만 한 10분, 15분짜리 유튜브로 올리는데 아주 큰 감동을 받는데 시대의 소망이 제가 잘못 썼네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보면은 승리한 교회라고 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교회였는데 잘못된 교회였어요. 그게 얘가 에스겔 34장입니다. 이거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논문이 납니다. 목자들이 자기 배불리려고 양떼들 살, 털 다 가져가지고 자기네 집만 살찌고 자기 식구들만 먹이고 양들은 안 돌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막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곰한테 잡아먹히고 어디 가서 빠져 죽고 하는데 목자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이 세계의 목자로 세웠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다고 그냥 살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내가.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비슷하죠. 그 투표하기 전에는 어때요? 간 쓸게 제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투표 딱 받으면은 안중에도 없죠. 자기들끼리 또 정치인들 사역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고뇌를 짊어지고 아픔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부터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려고 12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유대인에서 제자들로 넘어간 계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델은 에스겔 47장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주변 사방을 되살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실천한 사람이 둘인데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데 그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도 아닙니다. 소그룹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냥 교회예요. 요셉.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영통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가지고 죽을 뻔한 애굽 사람들 구해를 준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이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도 바벨론 땅에서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 왜요? 자기는 혼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곧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전도하고 주변 사람 다 전도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화이트 부인이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도 생각을 하고 뭔가 교회 개혁을 하더라도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과 화이트 부인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만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용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이트 부인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화이트 부인 글 중에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립한 게 사도행전 1장, 바로 2장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이 뭐예요? 목자 역할을 한 거죠. 다니엘이 진짜 목자였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져도 다니엘이 그 기둥을 딱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됐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가 됐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죄가 없지만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무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네. 그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질투하고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쫙 해준 겁니다. 그 다니엘 하나가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하고 산 연결이 있는 사람이 곧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건물이 다 없어져도 교회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죠. 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있는 한. 왜?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마음을 저희가 꼭 갖게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부천 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례가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하고 아내랑 같이 큰 교회에 있다가 어느 작은 교회로 좀 이제 쉬려고 옮기는데 그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망한 교회, 사고 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1년만 맡아달라고 가가지고 1년 나는 잠깐 있다 갈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선포를 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좋아했대요. 너무 말씀 들어서. 근데 이분이 상담학을 전공에 있으니까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한 1년 동안 쭉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나도 열심히 헌신도 하고 싶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싶은데 몇 가지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번 고쳐봅시다 그거를. 그러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망한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고쳤더니 교회가 지금 몇 배가 되고 두 교회를 지금 분가를 시켰습니다. 아마 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텐데 이분이 수립한 목표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해요. 여기 보니까 11회까지 있네요. 굉장한 세미나를 하는데 부천 예인교회 모토는 뭐냐?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뭐냐? 교회의 비전은 목사님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의 비전이 아니고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온 거라는 확인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것을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그룹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소그룹을 하는데 한 10명, 20명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목사님도 거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해석의 틀을 잡고 목사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설교를 하시지 않고 그 텍스트 내에서 성도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공동의 이해가 바탕이 된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 부분은 저렇게 공부했었지. 목사님은 저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깊게 다루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번째, 행정은 민주적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각 그 아들랑 공동체에서 의견이 모여서 그 공동체 대표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은 행정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교인 한 명의 표 하나고 대신 1:1 면담이나 가정 면담을 반드시 하는 걸로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리스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유는 최소한을 하고 나는 최대한을 하자. 이 4가지 모토를 교인들 1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상담해가지고 이 4가지 방향만 맞으면 교회를 하겠느냐. 이것만 지켜주면 교회에 나오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소문을 듣고 부천에 있는데 서울에서도 막 엄청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인교회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좀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런 세미나를 하고 다니죠. 지금 교인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몇 %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서 교회가 마땅히 해줘야 될 어떤 것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몇 년, 1년, 3년 막 이렇게 길어지고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교회를 못 나갔던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자꾸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 안 하고 부담만 안 줘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림교회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지금 왜 일반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이런 꿈틀꿈틀 운동을 하는가? 어쨌든 목자로서의 역할,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떼들이 있는데 찾아가고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목마른지 배가 고픈지 헐벗었는지 굶주렸는지 이거를 알고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그들의 뜻을 채워주면 특별한 어떤 큰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미국에는 뉴욕의 센터 처치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센터 처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그거예요. 사회와 복음을 잘 중용을 지키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세상을 향해서 팔을 뻗어야 되지만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지.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용을 잘 지키고. 그래서 뉴욕에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뉴욕은 싱글이 많고 40, 50대 전문인 집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식의 사역 어프로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잡 컨벤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창업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하고 같이 해서 그 교회 예배당을 빌려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이분이 특징적인 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초신자가 오면 설교 끝나고 30분 동안 초신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자기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초신자들, 방문자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좀 어디가 이해가 안 됐습니까? 뭐가 좀 듣기가 거북했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거는 이런 거. 그렇게 30분 동안 담임 목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예배 이후에 막 이렇게 면담을 해주니까 목사님 설교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방문자들도 목사님이 책임있게 메시지를 계속 킵업 해주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진짜로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오케이. 그럼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소통이 돼가지고 사역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잡도 좋고. 이렇게 목회자가 하니까 이 교회가 아주 뭐 수천 명 부흥이 되고 4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넘어갈 때는 이 목사님이 한 1,000명의 그룹을 띄워서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또 썩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그래서 교회 또 개척을 합시다. 몇천 명, 몇백 명 띄워서 좀 다른 지역에 해서 이런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됐다는 거죠. 뭐 마지막 예입니다. 이 소마 커뮤니티 철치라는 데는 있는데, 이 교회는 이제 미셔널 철치의 대표적인 예인데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드립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에 수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참 재밌는 사례인데, 성도님들이 가서 교회는 커지고 좋은데 좀 우리가 성장하는 느낌이 안 나고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목사님 우리를 좀 소그룹 그 다음에 제자훈련 이런 거 좀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수천 명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큰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내고 다른 데를 보내고, 이렇게 소그룹식으로 그 로컬과 섞여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르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 여럿을 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값에 들여와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작지만 강력한 교회로 흩은 거죠. 그게 지금 북미에 뭐 전역에 있습니다. 뭐 수십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중에 교회가 따로 장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큰 센터도 있습니다만 재정의 소요는 최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어디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루 빌리든지, 아니면 집이 좀 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사는지, 대신에 모두가 텍스트를 읽고 같이 참여하고 성경 말씀 참여하고 서로가 수평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방향을 함께 잡아가고, 목회자가 뭘 하냐면은 그걸 리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목양이 되는. 왜?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좀 IT 계통에 좀 그런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제가 볼 때 이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큰 원칙 하에서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그런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이 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기능은 최대한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교회라고 그랬죠.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참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가지니까 나무죠. 샘 곁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 왜? 냇가 옆에 있는 나무니까. 그래서 담장 너머까지도 넘어갔대요. 담장 넘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경을 넘어가서까지 나와서 열매도 맺고 꽃도 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까지 가가지고 도움을 준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절의 교회에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충분히 양육을 받고 영양분을 뿌려받아서 나무인 내가, 교회잖아요. 건강하게 서서 열매가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교회가 지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더 경험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공동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어느 정도씩 뭔가를 해줘야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열매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